방주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 표가요,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이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고 또 방주로 살아내고 방주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진짜 방주임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지럽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세워야 할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생각하면요,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이요, 육신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무엇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동물과 다른 것은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동물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진짜 생명을 가진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 사람 수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0년 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 원인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는 세상에요,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것, 그것이 곧 육신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악이요,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죄를 향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안목의 정욕이 무슨 말입니까? 눈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람은 눈의 즐거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드라마 매니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도 드라마를 안 보다가 누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잖아요. 요즘은 제가 그런 일이 없지만요, 예전엔요, 그것을 막 몰아보기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잘 나왔냐면요, 드라마 몰아보기 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개 딱 보면 드라마 한 편 딱 끝나는 거죠. 저 뒤에 우리 집 사람이 싹 웃고 있잖아요. 그래, 맞아, 네가 그때 그랬지. 이러고. 근데 사람은 그만큼요, 눈의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여행 가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쨌든요, 눈의 즐거움을 막 얻으려고 해요. 오늘도 제가 어떤 청소년을 만났는데, 그 청소년도 얘기하는 게, 요즘은 학교 가서 무슨 얘기하는데 이랬더니 얘기하는 주제가요, 다 게임, 웹툰, 다요, 자기 눈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다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안목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람은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에 이 제약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요 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냥 참고 있어서 그렇지요. 그 생각과 마음은요 온통 다 제약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것뿐이지, 그 생각과 마음이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딱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딱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악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잖아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이 안 든다고. 근데 그 악한 생각이 언제 들어오느냐? 내가 영적으로 딱 힘을 잃고 있을 때,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에, 그때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요 나를 다 스며드는 거예요. 다 찾아옵니다. 내 당시에는요 이 모든 사람들 그 마음과 생각에 이 악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어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누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으면 그냥 야 이따위 것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냥 그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요.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래 너는 그냥 내가 쓸어버리겠다, 너는 내 눈 밖에 이제 막 제하여 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요 속을 썩겨도요 내 입에서 좀 심한 말이 나올 때도 있죠. 야, 난 니를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왜? 내 사랑으로, 내 배 아픈 것으로 그런 희생을 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낳고 키우고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그렇게 키워냈는데, 막 뭐라 하다가도 막 대립하다가도 결국은요 속을 삼키고 마음을 삼키고 근심하고 한탄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악한 부모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그보다 더 악하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선하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요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 말고는 어떤 대안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요 이미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 갈아엎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합니다. 그게요 물을 싹 갈아엎어야지요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이제 계획하길 원하신 것이죠. 내가 심판을 통하여 회복시키겠다. 그것을요 지금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랑하는 인생들을 두고 이제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6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부패했다고 지금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패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거는요, 부패라는 건 하루 이틀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요 축적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여러분, 죄는요 가만히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요 계속 쌓여요. 쌓이고 쌓이면요 어떻게 돼요? 부패합니다. 썩어 문드러지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아, 그렇죠. 그리스의 향기. 지금 냄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리스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아무리 그 사람 가까이 가도 그리스의 향기는 안 나. 그리스의 냄새는 안 납니다. 근데 죄의 냄새만 나고 세상의 냄새만 나고 정욕의 욕심의 냄새만 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완전히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허용하고 그 죄를 놔두고 그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계속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회개하라 이런다고요. 니나 회개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면 그래 니나 천국 가라. 요즘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길 싫어하죠.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가운데서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노아가 입은 그 은혜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방주가 있어요. 노아가 입은 그 은혜의 핵심에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방주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성된 곳이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주밖에는 구원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만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아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대해서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방주는요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죠. 방주는요 생명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다 이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7장 23절에도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남았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주는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죠. 이것을 우리는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요 세상의 죄악의 물결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죠. 우리 이것을요 영적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 그리고 이 승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는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곳인가 동시에 그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땡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결정적으로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누리는 곳은요 바로 그 방주 안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2025년 표어가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5년도에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이 부패하고 죄악이 넘실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생명을 지켜내고 진짜 생명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방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과 또 신년 특별 예배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죠. 시리즈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방주가 되라라는 이 말씀의 그 첫 번째는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요,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주를 어떻게 만드냐면, 첫째로는 방주를 만드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봉독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방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한다고 흉내낸다고 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도요, 흉내내고 따라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리적, 도덕적, 규범적으로 완전한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여길 만한 의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의로운 자라, 그리고 완전한 자라 불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믿음이 안 자란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는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요, 진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다 똑같지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응답과 역사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응답과 똑같은 역사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대학생이 용돈 달라 하는 거랑 유치원생이 용돈 달라 하는 거랑 똑같이 안 주죠? 똑같이 대학생한테 10만 원 줬으니까 유치원생한테 10만 원 줍니까? 물론 유치원생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아니, 형은 왜 10만 원 주고 나는 왜 5천 원밖에 안 주는데,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요,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얘기하죠. 왜 나한테는 바울과 같은 은혜와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왜? 바울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요, 2025년도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교회 일이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런 자기 고민이 있었대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이제 처음에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요즘에 은혜가 잘 안 된대요. 은혜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제 상담할 만한 분에게 이제 상담을 했겠죠. 근데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게 아주 걸작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요즘 누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냐? 요즘 교회에서 누가 은혜를 받냐? 교회 은혜는 요즘 유튜브 보면 좋은 목사님 설교들 많다. 유튜브 가서 유튜브 보면서 거기서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면 교회는요? 이래들이. 교회는 교회 가서 교회 생활하면 된다.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마음이랑 간식이랑 맞는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그렇게 가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모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제가 은혜 받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제가 은혜 받지 못한 날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항상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어떨 때는 너무 막 펑펑 울 만큼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울 것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있을지언정 저 은혜를 받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요, 또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게요, 사활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은혜 받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는데 유튜브가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유튜브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서적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모임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없는데 자꾸만 유튜브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다. 이건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받는 은혜는 없는데 내가 책을 보며 은혜를 받는다.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이 없는데 내가 다른 모임에서는 은혜를 대기 받는다. 그게 엉터리입니다. 안 받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여러분, 2025년 한 해는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 먹는 밥 맛있을 때도 있지만 먹기 싫을 때도 있죠. 얼마나 먹기 싫은지 요즘은 뭐 살 뺀다고 다 안 먹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매일 먹는 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그거 안 먹기, 나 막 매일 먹는 밥 질려서 안 되겠다 하면서요, 잠깐 바깥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요, 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배라는 의식을 행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2025년 새해는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 얼굴이 막 너무 시커매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있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분위기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 일에서 뭔가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낮고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진짜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어찌든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구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구하시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싸워야 돼요. 예배 시간은요, 전투입니다. 전투. 정말 전투예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하기 전에 이 입에 올라올 때도요, 너무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도 되는데, 어떨 때는요, 예배 시간 전부터 뭔가가 막 복잡해요. 막. 사실 복잡할 거 없는데 뭔가가 내게 복잡해. 물론 제가 모질해서 그렇지만요, 사탄이요 있습니다. 사탄이요 방해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마귀가요 바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해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그래 어찌든지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의 방주를 세우고 가정의 방주를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방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 좋을 대로 예수님 믿는 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믿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도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은요, 그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이요,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자꾸만 표적과 증거와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이니까 우르르 따내들었죠.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다 하고 예수님 책망하셨죠. 오늘날도요, 뭐 기적이 일어났다가 하면 그게 사람들이 우르르 가요. 누가 치유됐다 하면 그게 우르르 가요. 아, 저게 누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다 하면 신통하다 하면서 또 우르르 가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지식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지식을 막 열거합니다. 역사를 막 열거해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그래서 그 시대와 역사가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엄청 이런 비전과 어떤 예언적인 말을 이렇게 막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다니면 안 돼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를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책도, 어떤 유튜브도, 어떤 단체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저에게도요,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요,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와 체험이잖아요. 말씀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긴 해도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우리 본문이잖아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대로의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고페르 나무를 구해가지고요, 그대로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가 밖으로 다 칠했죠. 말씀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15절과 16절에도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300규빗이 제가 몇 미터를 했죠? 137m 정도를 했죠. 50규빗이 23m, 그리고 30규빗은 14m. 높이만 해도 아파트로 치면 4층, 5층짜리 방주를 지금 만들라는 거예요.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긴 걸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들다 보면 이게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들다 보면 좀 작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대로 노아는요,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가요, 떨 수 있었어요. 홍수와 범람 가운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그 생명체들을 보존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도 말씀대로 믿어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도 말씀대로 구해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방주를 만들 때요,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요, 적어도 내가 되면 안 돼. 나의 지식과 경험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경제 논리로 움직이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을 만나도요, 그렇게 만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얼마만큼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요, 손절. 그리고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면 손절. 여러분, 그건요, 세상의 논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익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방주는요, 은혜로 시작했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는 온전한 방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2025년에는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내한테 떨어졌는데, 말씀은 내게 주어졌는데 그 앞에서 고민하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미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방주는요, 거룩함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시면서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역청이라는 건 방주의 마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배가 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르는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역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칠할 때 밖에만 칠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만 칠하는 것도 아니고 안과 밖에 다 칠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바로 칠해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들어오겠죠. 이게 똑바로 칠해져 있지 않으면 배가 조금 물이 들어오면서 배 안에 물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밖에 있는 저 홍수와 배 안에 있는 게 구별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밖에 있는 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대로 차오르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상과 구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과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역청을요,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칠해야 하는 거예요. 매매 칠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14절 보면요, 비슷한 바람에 히브리어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단 소재가 보면요, 무슨 나무예요? 고페르 나무죠. 역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와 유사한 발음인 코페르입니다.
그리고 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발음이요, 카파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고페르로 만들었고, 역청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코페르. 이제 진짜 난이도 높은 건데, 칠하다가 히브리어 뭐라고요? 카타르요? 카파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코페르를 그 안팎에 카파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말을요 이렇게 열거하면서 지금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청으로 번역된 이 코페르의 의미는요, 속량하다,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하다라는 카파르라는 의미는요,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그 구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방주로 된 그 나무, 코페르 나무로 된 그 방주에다가요, 이 속전을 칠하고 속량을 더 덧입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거룩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속전함을 얻고 속량함을 얻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청을 철저히 바르지 아니하면 물이 들어오고 방주가 홍수와 세상 가운데 침몰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또 내 자신이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힘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자꾸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그렇게 세상이 되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봐도요 구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데, 똑같이 눈, 코, 입이 있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구별됨이 있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를 앞만 봐도요 구별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요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죄악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요 그거 끊어내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선택하고 있는 그 죄악을요 끊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들이 있다면 그거 놔두지 말고, 부패하게 될 때까지 묵히지 말고 즉시 회개하라는 것이죠. 창자를까 끊어지는 고통으로, 애통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가정이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온전한 방주가 되지 못하면 방주 밖이나 방주 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여전히 겪는 고통과 아픔을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들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여전히 싸워야 될 그 싸움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 진짜 우리의 삶의 위기, 진짜 가정의 위기는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작고 차가 오래된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은행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계획이 부족한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인 줄 믿습니다. 왜?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물결이 들어올 거예요. 죄악의 물결이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떠오르지 못합니다. 떠올라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홍수의 물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표는요,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입니다. 이 상해망의 물결, 제약의 물길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요, 방주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가 방주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둘째는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방주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삶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내게 일하는 일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방주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내 계산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방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물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껏 방주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역청을 잘 받으면 뜨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다시 내 삶 가운데 죄를 허용하고 죄를 선택하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양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살아갈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지 못하면요, 다시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요, 거룩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2025년 새해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순종하는 가정, 진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가정, 그런 방주를 만들어서 그 어떤 세상의 물결과 제약의 물결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누리는 방주가 되는 교회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함으로 이 방주를 만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은혜로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이 사망의 땅에 많은 사람이 육신이 되어져 버린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방주가 되라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방주를 만드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것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매일 드리는 그 반복되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듣고도 외면하고 알고도 순종할 따르지 않는 그런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이 방주를 만들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제약들을 두고 그냥 놔두지 않게 하시고 방치하고 쌓고 쌓아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